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기적의 방에 함께 볼로 모아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과 많은 영혼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필요 적절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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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불같은 성령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대한 행적이 요한복음 12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고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세족식을 하면서 교훈을 해 주시고요. 14장에 가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주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 영원한 곳으로 나가는 그 영혼의 그 인문, 영혼의 입구, 거기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또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라도 생각이 나게 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 가면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부활승천해야 약속하신 보혜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는 것이 유익하고 그 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와서 4절 말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제 명령하신 거죠. 한 주간의 남은 공생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계속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명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오늘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의 겉부분인 성소지요. 거기가 혼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 여정을 다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오늘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 부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그걸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영 부분에 들어갈 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가운데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때에 따라 불로 나타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에스겔에 보면 맑은 물, 성령 맑은 물, 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비둘기로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성령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이 나타나면 많은 은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 우리도 오순절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라는 명령대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이 점점 시대가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예수 믿는 것 자체 이 영적 싸움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넷플릭스에서 내가 신이다 이런 영화를 방영해 갖고 이단 교주들의 이런 생활들을 드러내는데 이 불신자들이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혐오하죠. 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이단 교주들이 음란하고 돈을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영화로 막 방영을 하니까 교회에 대한 혐오증이 있어갖고 어디 가서 목사 소리 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주일학교에 2학년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새 학기가 돼서 반장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반장이 되고 나서 이제 매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혹시 예수 믿는 분인가? 내가 반장은 됐지만 내 반에 18명의 아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나?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식사를 앞에 놓고
담임선생님이 기도를 혹시 하나? 아이들이 혹시 기도하나? 이 작년에 1학년 때에는 담임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고 반 아이 중에 두세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자기도 예수 믿고 식사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금년에 새 학기가 돼서 2학년이 돼서 반장은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리고 반 아이 중에서도 아무도 식사 기도를 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만 예수를 믿나 보다 여기서. 이러면서 그 2학년 아이인데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나름대로 눈치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이제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 특별히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첫째 시간으로 불같은 성령인데 그 불은 무엇이겠어요? 그 불은 첫 번째로 조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깜깜한 밤에 조명탄을 하나 쏘아 올리면 그 바닥에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조명탄이 없으면 어떻게 그 어두운 밤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운동장에서 야간에 게임을 하는데 그 야간에 많은 조명등을 켜주지 않으면 게임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말씀들을 조명해 주니까 지혜의 은사도 오고 지식의 은사도 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불을 안 켜면 어둠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고 오늘 더 많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의 행실로 빛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불이 조명하는 기능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도록 조명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만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불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추워지면 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김진웅 목사님이 감옥에 가셔서 얼마나 옛날에 이제 감옥들이 춥습니까?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 감옥에서 그 추위와 싸워 이기면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 불자만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우면 불자만 찾았어요. 성경 안에 불자가 어디 있나? 이 불자만 계속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영적인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을 받았어요. 이 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타는 불도 있고 지옥불도 있고 이 지옥불은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막 찾으면서 불자만 찾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기도에 불이 붙고 찬양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우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제2성경에 보면 이 기독도가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을 떠나서 성경 한 권을 들고 장망성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의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율법을 지나서 오늘 십자가 언덕에 이르고 나니까 그 등짐이 떨어지면서 이 효시의 집에 들러서 7개의 방을 지났는데 그 7개의 방이 오늘 좁은 문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교훈하는 집들이에요. 근데 그 7개의 방 중 한 칸에 보니까 이 마귀가 계속 방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려고 말이죠. 그 물을 자꾸 껴지니까 불이 꺼져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편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자꾸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불을 꺼뜨려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도 은밀하게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 기름은 물 위에서도 계속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은 뭐겠어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성도들, 그 생명이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자꾸만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을 꺼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치려고 하고, 찬양의 불을 끄게 하고, 전도의 불을 끄게 하고, 열심 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마음을 식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자꾸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계속해서 그 열심의 불이 타도록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라오디아 교회는 시대적인 해석을 하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차다고 하는 것은 얼음이 여는 빙점, 영도를 말하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은 거죠. 얼음이 여는 빙점이니까. 그건 더웁지도 않다. 그 말은 이 더웁다고 하는 것이 물이 끓는 10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싸늘하게 식어서 그냥 얼어버리든지 빙점 이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뜨겁게 돼서 물이 끓어지는 100도 이상으로 이렇게 덥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0도에서 100도 사이에 미지근하면 전부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고 현대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뺏겨서 마음들이 다 식어져서 기도의 불도 꺼져가고 찬양의 불도 꺼져가고 전도의 불도 꺼져가고, 그런데 오늘 불같은 성령은 오늘 계속해서 그 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욱게 열심을 내게, 그래서 이런 기도의 불도 끊어지지 않고 말이죠. 오늘 기적의 방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오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린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말죠. 이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불은 소멸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불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할 때 불로 나타나셨어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재림하는 예수님이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습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으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64장에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불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다 살라버리고 불이 물을 끓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스라엘 절기대로 말하면 나팔절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절에 이어서 속죄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게 될 7년 큰환란이 속죄절입니다. 인류의 죄를 소멸시켜주는 기간인 거예요. 불같은 성령으로 오시고 불같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주는 거죠. 태워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엘리야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엘리야의 때는 여호와의 종교가 위기를 당한 때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아사랴 선지자가 850명인데 850대의 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나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교가 위기를 당한 어려운 때지만 어디선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워서 오늘 그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오늘 그러한 신앙으로 도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지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의 N자가 오늘 나치의 상징인 그런 문자를 변형시킨 거라 이 세상을 다 정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부활 승천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기적을 나타내었죠. 오늘 기적의 왕의 모든 분들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여호와의 종교가 위기를 당하고 이런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엘리와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나의 실상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죄를 소멸하고 그리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뜨겁게 불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기적의 왕의 모든 분들이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불과 같은 성령을 사모하여 불과 같은 성령이 기적의 방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